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히브리서 5장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기자는 너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뭐 알 수도 너희가 알고 있고 또 알 필요 더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 멜기세덱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요.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의심하는데 그래서 막 자유신학자가 나오고요.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구약이 사실 그림자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왔는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멜기세덱 뭐 2번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람 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오는 길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죠. 저 여러분은 그 멜기세덱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는 것,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유대인에게까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우리가 서밋 왜 얘기하죠? 진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유대인들 만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기록한 책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 오신 후. 성경도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시기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오셨다. 신약.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은 겁니다.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장악했어도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사단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너 누구니 이러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섬깁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기독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만 찾습니다. 의는 필요 없고 나는 평안하기 원합니다. 평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의롭게 하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평강해도 아무리 평안해도 의롭지 아니하면 저주라니까요. 사람들 그걸 원해요. 저는 문제 없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평강,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평강이에요. 저 러시아 땅에 지금 선교사님이 자기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어려워요. 또 저 우크라이나 땅에 그 근방에 렘넌트 하나가 끝까지 자기는 그 우크라이나 렘넌트 책임지겠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여기 전쟁도 안 터지. 전쟁 뭐 미사일이 떨어지나요? 우리 뭐 슈퍼 가면 물건 없나요? 물건 잔뜩 있습니다. 미사일 떨어질 뭐 어저께도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선교사님과 그 렘넌트가 평안인 거예요. 왜냐? 의로운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 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살렘 왕 샬롬 그 말이죠.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다. 샬롬.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장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되느냐? 아닙니다. 20세부터 50세까지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멜기세덱 누구냐 도대체? 히브리 기자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그리고 살렘 왕인데 그 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 굉장히 유대인들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낳고 죽었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멜기세덱 뭐라 족보도 없고 먼저 계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얘기합니다. 4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천주교에서도 야 이게 천주교에서 지금 유튜브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사 지내는 것처럼. 그때 당시 실시간 시청자 수가 285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어디냐? 전라남 나주가 전라도인가요? 하여튼 나주에 성모 성당인가요? 뭐 이름 그렇게 해서 그냥 천주교 내부만 계속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징그러운 사진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 마리아가 여기가 얼굴 뻘게 돼 있는 사진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 피눈 몰린 사진하고, 그다음 옆에 이제 뭐 정상적으로 보이는 마리아 사진 이렇게 두 개 보이더라고요.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원래 기독교 성도도 아니죠 사실은요. 기독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암이 온 겁니다. 암이.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한 거예요. 저기 나주에 어느 천주교 성당에 가봐라. 그 말씀을 믿어라 이러면서요. 언제든지 이 사단이 귀신 같은 이놈이요. 흉내내면서 오는데 이 여자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율리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이제 자꾸 뭐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뭐 예수님의 피자국이니 이러면서요. 뭐 하죠. 우리 이렇게 성찬 시간에 이렇게 뭐 넣으면 여기서 이게 살로 변하고 얼마나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떡을 줬는데 살로 변하는 거 얼마나 징그러운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막 귀신입니다. 역시 성모 마리아 요거 성모라는 말 이름 붙여갖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막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잘 걸렸다.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것들 아주. 그러면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피가 나고 뭐 그런 막 왜 굳이 그런 체험을 하는지, 뭐 십자가 지는 체험을 했더니 여기에 뭐 모양이 있고 뭐 별의별 그냥 그걸 다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참,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자꾸 보이는 현상 따라갑니다. 보이는 현상 따라가는 거 우리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절에 이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러냐. 이 사람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니네 지금 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막 우리는 어떤 증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야 그리스도만 생각해봐라.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애들 말하잖아요. 막 이 로버트가 세다 저 로버트가 세다. 지들끼리 이 로버트 세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데 318명. 아니 아무리 우리가 318명 우리 그거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318명 제대로 훈련시켰나 보다. 연합해서 싸우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무릎 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나온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 같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11조에 우리 이제 근간으로 삼잖아요. 그 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않냐 하냐. 너희들 아브라함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자녀들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그 이미 앞선 멜기세덱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아브라함이 뭐가 믿음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거지. 우리의 의로운 거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 8절 얘기해야죠.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다 죽었어요. 레위인들도. 그 아론 지파의 계열의 그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하지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영원한 자.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현장에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운명 사주팔찌에 묶여서 철저하게 죽어가는 그들, 지금 암 하나 낳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잠 푹 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 뚝 뻗고 자도, 아무리 내가 암이 나도, 아무리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요즘 보니까 갤럭시 S22 뭐 나와서 뭐 저한테도 계속 연락 와요. 저 핸드폰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꾸라고 계속 연락 옵니다. 전에 한번 싸웠다니까요. 됐어요 이러니까요. 뭐가 됐는데 이러죠. 뭐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서 됐다니까요 이러면서 화를 막 그래갖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을 만나면 갤럭시 S22 달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갤럭시 20이 나와갖고 뭐 바쁘실 텐데 그 새 거 저도 한번 줘보세요 이러겠어요? 이재용 회장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갤럭시 S22 주는 건 뭐 별거 아니겠죠. 삼성 회장인데요.
근데 그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그 사람 만났는데 갤럭시 달라고 하겠냐고요.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고작 병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그리스도가 다니까요.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